우리 산상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또 예루살렘으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어떤 약속도 맹세도 서약도 하지 말아라. 그 의도가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게 의도라 그랬죠. 사람이 보통 자신의 약속을 상대방에게 믿게 만들 심산으로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하면서 오보를 떤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따로 오보 떨지 않아도, 그렇게 막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듣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뒤 이어서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히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알긴 다 알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또 정말 이렇게 하면 세상 어떻게 사나?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씀인가? 정당한 내 어떤 찾아먹을 정당한 내 권리도 못 찾아 먹어야 되나? 그러면 어떤 것도 손해배상 청구도 하면 안 되나?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우리 하나씩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 한 줄씩 좀 봅니다.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 한자어로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똑같이. 얼핏 보면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절대 낮은 수준의 윤리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주고 싶으려고 그럴까요? 꼭 당한 거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을까요? 사람은 항상 당한 거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여러분과 평소에 안 좋은 관계인 사람이 여러분의 한쪽 눈을 빼갔습니다. 눈알을 뺐어. 졸지 애꾸를 만들어 벌써 나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복수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 눈알 하나만 빼려 들까요? 아니면 더 하려고 들까요? 더 하려고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수사 때. 별별 대답 다 나와요. 여기서 언급하지 못할 정도의 끔찍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적지 않은 사람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가 당한 거 이상으로 몇 배를 되갚아주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려고 안 해. 더 세게 때리든지 두 대 때리지. 그 더 큰 보복하다가 이제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윤리도 사실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과도한 보복성을 제한하시려고 이런 법을 제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요 수준도 넘어서라는 요구를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다음 절입니다.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오른손 문화였습니다. 오른손잡이 문화. 그래서 항상 그 오른손이 의롭고 오른손이 영예와 영광의 이런 의미가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오른손을 쓸 수 있는데도 왼손을 사용하면 그 왼손을 사용한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문화였습니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에 가까웠어요.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려고 그런다든지. 우리도 좀 이상하죠.
또 오른손잡이가 대다수이기도 하니까 누군가 다른 이의 뺨을 때린다 그러면 왼손으로 때릴까요? 오른손으로 때릴까요? 보통 오른손으로 때리죠. 내가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치면 그 사람의 어느 쪽 뺨이 맞게 됩니까? 왼뺨이죠. 오른손으로 칠 때 어떻게 이게 좀 죄송합니다. 오른손으로 치면 그쪽 사람이 왼뺨이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하셨을까요? 손등으로 친 겁니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고대 유대인의 한 문헌을 보면 같은 신분의 사람끼리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면, 후려 때리면 벌금이 4전이에요. 4전. 동전 4입. 근데 손등으로 때리면 10배를 내야 됐어요. 400전. 왜 그럴까요? 손등보다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훨씬 세게 때릴 수 있고,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세요. 아프기도 이게 더 아파요.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장군이 부하를, 왕과 신하 등 신분의 격차가 확연할 때 상대를 굴복시킬 목적, 또 네 자리를 알아라 하는 제압의 목적으로 이렇게 때렸대요. 이렇게. 그런데 같은 신분인데도 손등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면 이것은 폭력뿐 아니라 모독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100배가 부과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누가 오른편을 때린 건 그냥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모욕의 의미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런 모욕과 폭력을 동시에 당해도 너희는 보복하려고 들지 말고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마지막 담보물이라고 보면 돼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그냥 외투, 옛날 말로 우아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옷을 담보로, 겉옷을 담보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당포든지 뭐 이웃에게 겉옷을 맡기고 돈이나 곡식을 빌릴 정도가 됐다는 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이거를 덮고 자요. 왜 겉옷을 덮고 자요. 이게 그러니까 외투이자 꼭 잠잘 때 덮고 자는 침낭이자 뭐 이불이자 이 역할 다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쪽 낮에는 따뜻하지만 사실 겨울에도 따뜻해요, 이스라엘은. 근데 밤 되면 굉장히 춥다 그럽니다. 굉장히 춥대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밤에 정말로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겉옷이 이렇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빚을 못 갚아도 겉옷은 채권자가 뺏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 겉옷을 담보물로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줬어도 밤이 되면 채권자가, 빚쟁이가 옷은 밤 되기 전에 돌려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덮고 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 근데 못 갚았어, 그 돈을. 그래서 빚쟁이가 와갖고 지금 뭘 내놓으라고 고소를 건 거죠? 빚을 못 갚았으니까. 속옷을 내. 겉옷은 율법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겉옷은 안 되니까 속옷 내놓으라고. 너 내 돈 못 갚았잖아. 안에 입는 옷 내놔라고 고소하는 그 빚쟁이에게 모두 주라는 거죠. 겉옷도 주래요. 겉옷도.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러닝 셔츠 벗어주고 외투도 벗어줘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줘.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생존이 위협받더라도 내줘라.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 그 로마 제국, 그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당시에는, 유다가 당시는 로마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상 로마 군인은 강제 노동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 중에 민간인을 징발해서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는데, 다만 그 거리를 오리, 정확히 오리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해서 오리로 한 2km로 제한을 했어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져서, 야, 이 짐 지고 나 따라와,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오리를 넘기면 안 돼요. 오리 넘겨서까지 군인이 짐을 지우면 그 군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인은 한 2km 다 되면 짐, 야, 2km 다 됐다, 짐 내려놓고 이제 네 갈 길 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로마 군인도 와서 이거 십자가 네가 대신 줘, 이렇게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km 다 왔어. 그래서 짐 내려놓고 이제 네 갈 길 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고 갈까요? 패대기를 치고 가겠죠. 에이씨, 바빠 죽겠는데. 욕 한마디를 하고 갈 길을 가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요구받은 거리보다 더 가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오리를 온 것도, 2km를 온 것도 상당히 부당한, 나로서는 상당히 부당한 일인데, 예수님은 아니, 거기서 네가 좀 더 가줘라. 2배 거리까지 가줘. 이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용납해주고 인내하기만 해라, 그냥 무조건 참아, 손해 감수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손해를 봤을 때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상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내가 폭행을 당했어도 손해배상 청구도 고소도 하지 말고 그냥 참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교통사고를 당했어, 가해자로 하여금 치료비나 다른 피해 보상을 받게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정신에서 위배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아니라고요. 실컷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부당하게 나를 해고했어, 또 퇴직금도 안 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랬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까지 하라시는 의도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진리가 이겁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어떻게든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책임지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매우 옳고 정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당한 일을 시키면 아니 왜 이런 걸 시키냐 하고, 또 내 몫은 어떻게든지 찾아 먹어야 되고, 내 밥그릇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떻게든지 밥그릇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손해본 만큼 배상받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데 잘못된 것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길 원하면 네가 너를 지키고 네가 네 밥그릇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고 항상 싸워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자아거든요. 나 자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마음,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공격에서 나의 이익을 지켜주기도 하고 함부로 나를 못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만만하게 못 보도록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기 보호 본능,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요. 그래서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래서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나를 돌보는 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나 아니면 진짜 나서주시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계속 지키고 하려고 하면 그걸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나를 복주고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나를 채워주고 그렇게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볼 수가 없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외치며 악착같이 스스로를 지키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스스로 지키며 겉옷도 지켜야 되고 속옷도 내가 지켜야 되고 딱 오리까지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절대 희생하지 않아. 희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서주시는 은혜, 그거를 맛을 볼 수가 없단다 얘들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기 이익이나 손해에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보다 너를 더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가 너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너를 훨씬 더 잘 챙겨주시고 진정으로 너를 복주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계신데 네가 그 은혜의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네가 진짜 손해 볼 때 하나님이 나서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너 대신 나서주시고 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분이 너 대신 싸워주시고 네가 보복하지 않아도 그분이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고 하는 것을 알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발악하며 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자가 변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악착같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바보같이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주셔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억울하게 심리까지 내가 일을 해줬는데도 그 보상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대신에 나에게 보상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맛보는 거지. 근데 그걸 맛보려면 억울하면 억울한 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억울한 걸 못 버티는 거야. 내가 나의 하나님 돼서 어디서 말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서 주실 새가 없어요. 그분이 내가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내가 나를 복 주려고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눈 뜨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나서면 하나님이 안 나서 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뺨을 맞고 내 옷을 뺏어가고 어거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하나님 노릇을 지금까지 해오며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채우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때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그만두면 둘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더 나서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많이 나서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미 네가 너를 지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너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 네가 그걸 못 믿어서 자꾸만 네가 너를 지키려고 하고 네가 너를 안 챙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돌보고 챙겨서 지금도 너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덕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무서운 질병이나 범죄나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별일 없이 사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덮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나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 삶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고 나한테 손찌검을 했어. 내 재산을 빼앗고 실컷 일만 시키고 돈을 떼어먹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때에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보복을 하기 이전에, 내가 나서서 내 거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멈춰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다가 그 보호막을 잠깐 열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무언가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에 더 잘되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러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시정과 보상도 요구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그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다 안 갚음해야 되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내가 다 이기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나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손해본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시는 것을 체험할 기회를 나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독까지 내줘봐.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갚으시나? 오른뺨 맞았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왼뺨도 돌려대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 오리를 가달라고 했는데, 그래? 억울하지? 심리까지 가져봐. 그걸 보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일을 겪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서주는지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믿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걸 네가 진짜 신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 자기 독생자보다 더 아끼시는 아들과 딸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나서주실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맛보고 체험할 때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왜 안 자라냐면, 그새를 못 참고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나서고, 내가 안 갚음하려고 나서고, 내가 나를 챙기고자 팔을 걷어붙이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그걸 좀 멈춰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 봐라. 누군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보호자요,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도록 나는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호의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를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계는 모든 게 다 유한합니다. 시간도 유한하고 돈도 유한하고 에너지도 다 유한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쓰면 쓰는 만큼 나를 위해서 쓸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고에 박혀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그걸 더 하려 하면 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돈도 무한이 아니고 에너지도 무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도와달라,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한 게 내한테 있는데 좀 누구한테 가서 나 이거 좀 부족한데 모자란데 좀 채워달라, 남에게 요청하고 신세지는 걸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자원은 유한하고 나에게도 자원은 유한해요. 자기 집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무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내 앞가림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되고, 남에게 기대는 거는 폐를 끼치는 거고, 내가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서로 꺼려해. 계속 도와달라, 지켜달라, 징징대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싫어. 전부 누를 끼치는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이건 유한한 인간의 기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무한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시에 도우시고도 시간이 항상 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초를 100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늘리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돈이건 에너지건 모자라시거나 지치거나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꾸 뭘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럴수록 폐가 되고 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유한한 인간, 나도 유한한 인간.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구하라, 요구해. 이거 달라고, 이거 채워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나 이거 억울하다고.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갚아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게 된대요.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죠.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반대예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영광이 되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든데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네가 나의 무한함을, 나의 전능함을 믿는구나.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임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반대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가 내 거 챙겨 먹으려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냥 어떻게든 약착을 떨고 손에 요만큼도 안 보려고 들고, 또 두려움과 염려에 절여져서 사는 게 아버지께 욕되게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버지 천국 백성답지도 않고 아버지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너는 나를 못 믿는구나.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무한하고 전능자임을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너를 챙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그렇게 이기적이 되고 네가 그렇게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드는 이유가 네가 너를 챙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가 네 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나눠주면 나는 너에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든든하고 배짱 튕기고 말이야. 그래, 까짓거 내가 심리 가줄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워치만 D라는 분의 책에, 좋은 책 많이 쓰신 분인데 언제나 이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참 이분 책에 나오는 이제 한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이 중국 분인데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아주 그 교회 지도자였죠. 중국 교회. 근데 이제 이분 책에 한 그 중국 그 성도의 간증이 나오는데 한 성도가 논에, 거기나 우리나 이제 벼농사 짓잖아요, 남쪽은. 논에 물이 이렇게, 자기 논에 물이 잘 고여 있는데 마침 이제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들이 다 이제 앞으로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빼가는 거야.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이 싹 없고 옆 논에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이웃집 논에서 밤새도록 그 성도 논에 고여있던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 물을 본래 자기 논에 고여있었던 물인데 내 논 물을 왜 네가 빼가냐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튿날 성도 그 자기 이웃에 가서 따졌습니다. 이 양반이 왜 남의 논에 고여있는 물을 빼갔냐, 다시 돌려놔라. 사과도 받아내고 물도 되돌려 놨대요. 근데 그 이튿날 물을 또 빼가더라는 거예요. 밤새. 이제 이런 거죠. 농부들 다 똑같잖아요. 그 농사짓는 분들 벼가 이렇게 말라 죽는 걸 차마 못 보는 거지 이제. 아이고 우리 벼 다 죽네. 그래갖고 또 빼가는 거야. 그러면 또 가서 따지고 물 되돌려 놓고 가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런 일이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일어났대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이렇게 이게 내 정당한 권리인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 왜 내 놈의 물을 빼가? 돌려라 빨리. 이렇게 하는데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주님, 제가 이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이 없고 뭔가 뒤끝이 땡깁니까? 뒤통수가 땡깁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 저 사람도 물부터 먼저 채워줘라 그러시더래. 그래갖고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가뭄이 얼마 더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는 이거죠. 저 사람이야, 너처럼 믿고 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염치고 뭐고 없이 어떻게든 움켜쥐고 끌어모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게 당연하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처럼 믿고 살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저 사람.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느냐. 발버둥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너는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를 돌보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사랑한, 구원한 내 자녀가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가뭄에 그냥 내 건 줘 둘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저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느냐, 네가. 너는 왜 조금도 손해보려고 들지를 않느냐. 네가 전능자의 자녀답게 좀 넉넉해질 수는 없느냐. 너를 돌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나서주시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너 저쪽 논부터 먼저 채워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몫을 악착같이 챙기고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러는 거다. 하지만 너는 저들과 다르지 않느냐. 너에게는 전능하고 무한한 내가 있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손해보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라. 네 하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이 안 갚아주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고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희가 나를 못 믿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몫을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내가 나를 돌보고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너희는 아버지인 내가 있어도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입을 기회를,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갚아주는지를 볼 기회를 너 스스로 거둬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면서 손해 볼 일이 있더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채우고 계시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시기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우리가 좀 채워주며 살고 다소 손해보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